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로역정 여행, 이번 시간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꼭 반드시 보고 오늘 여행에 동참하시고요.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이 이제 여행이 2021년 마지막 여행이 되겠네요. 2021년 마지막 여행이 40번이니까 앞으로도 또 많은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이제 거의 최종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한 해 동안 같이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여정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줄거리 말씀드립니다. 신실이와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신실이가 공고산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실이는 공고산이라는 산의 중턱에서 나이가 매우 지긋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신실이에게 누구냐 너?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신실이가 말하죠. 순례자요.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노인이 이제 말을 하지요. 내가 보아하니까 당신은 정직하니까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이제 권합니다. 그러자 신실이가 그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기만의 도시에 산다라고 말하는데 신실이는 그에게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이며 또 그 일에 대한 대가, 즉 품삯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이 일은 그냥 쾌락들 뿐이고 많은 쾌락들이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실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종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자기 집은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다 자신의 자손들이다. 자식들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원하기만 하면 그들과 모두 결혼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이가 그럼 얼마나 살아야 하느냐 물으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결국 둘 사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냐라고 묻자 신실이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의 이 말을 보니까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이에게 퍼뜩 든 생각은 지금 무슨 말로 온갖 유혹과 아첨을 해도 그의 집으로 따라가면 분명 필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집까지 따라가지 않을 테니 말을 삼가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노인이 욕을 하면서 내게 사람 하나를 붙여 내 몸과 마음을 괴롭혀 주겠노라고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실이가 그로부터 떠나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몸을 움켜쥐고 어찌나 세게 비틀면서 당기던지 마치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면서 쉬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한 사나이가 바람처럼 빠르게 자기의 뒤를 쫓아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부근에서 그 사람에게 따라잡히고 말았다. 자,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을 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과 신실이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여기 노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본성 가운데 내재된 악한 정욕을 의미합니다. 첫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노인으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이에게 쾌락과 아름다운 집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 자기 자식들의 일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들과 다 결혼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이제 미혹을 한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육신적인 삶과 교만함과 명예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현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실이는 흔들려요. 왜냐? 아직은 옛 본성의 충동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옛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신실이의 옛 성품을 자극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분명 신실이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흔적들이 남아 있던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의 도시는 기만의 도시라고 합니다. 부패한 심령이 유혹받고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가는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결국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결국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실이가 여기서 넘어졌다면 똑같이 기만의 도시에서 죄 가운데 빠져 향락을 즐기다가 멸망하고 말았겠지요. 그런데 신실이는 버뜩 노인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이가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딱 깨닫게 된 것이죠. 각성을 했습니다. 이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와, 이거 완전히 노예살이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제 거절하니까 강력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노인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신실이의 몸을 갖다가 세게 비틀어 가지고 큰 고통을 주는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옛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려는 시도였고, 그러자 큰 고통을 느낀 신실이가 외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 사도의 외침을 외치면서 쉬지 않고 달려 이제 산 위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노인의 유혹을 뿌리치긴 했지만 한 사나이가 빠르게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자부근에서 따라잡히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따라잡자마자 신실이를 이제 후드로 패기 시작해요. 이제. 쥐어 팹니다. 얼마나 세게 쳐버렸는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한 방에 넉아웃 된 겁니다. KO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리냐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유혹에 그 마음이 보이지 않게 이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세차게 가슴을 까버립니다. 와, 가슴을 치는 거 거의 죽이려는 거죠. 거의. 또 정신을 잃고 이제 그 앞에 나뒹굴고 나서 또 정신을 이제 차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때릴 때마다 실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애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가 뭐냐? 그거 먹는 거냐? 말하면 또 까버려요. 곧 죽게 생겼죠. 이제 더 까면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를 말려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실을 때린 그 남자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이 정죄하는 것, 첫사람 아담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노인에게 가고 싶은 그런 쪽으로 이끌렸던 거예요. 자, 노인의 유혹에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분명. 하지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이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 남자는 한 번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그냥 죄에 대한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 그것이 뭐냐, 먹는 거냐 하고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실이는 율법을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이미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만났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례의 여정 첫 번째 단계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죄의 결과가 뭐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게 하고, 또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맞아 죽을 뻔하다가 만류하는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여정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지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호라 나는 공고한 이로다는 모든 신자의 부르짖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 한 곡을 하면서 2021년 올해 이제 마지막 순례자의 여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2021년 마지막 순례자의 여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3절과 4절을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2021년 철로역정 해설 순례자 여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이제 2022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요. 열심히 또한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희원을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